앞으로 한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 가운데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행전이 맞지 않느냐, 성령이 인도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도 부를 때마다 성령행전이라, 사도행전이라는 표현도 저는 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놀라운 건 그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앞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사도들이 참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묻지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딘지쯤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왕이 되면 그 좌우에 한 자리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좀 짜증이 섞인 꾸중을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시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좀 더 얘기하면 너희들 그 관심도 갖지 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옳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약간 역설이 있죠. 성령행전인데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 사람들,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데, 이 누가의 면모를 좀 보아도 이제 앞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건데 이 사도들이 영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과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놀라운 성경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이 놀라운 성경을 쓴 누가의 면모를 보아도 이게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독특함 속에 은혜가 있어요. 먼저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이방인이 이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구약도 다 유대인들이 썼고 신약도 다 유대인이 썼습니다. 신약을 제일 많이 쓴 건 바울인데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마태도 유대인, 그죠? 마가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다 유대인입니다. 모세도 유대인. 그런데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자, 이 중요한, 거기다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이 중요한 사도행전을 쓴 이 놀라운 일을 왜 하필이면 이방인을 통해서 하셨을까? 간혹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방인은 지금처럼 반려견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잡한 동물로 취급받았던 이 개들로 표현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들과 식사도 같이 않았고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혹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불편해서 빨리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터부시했는데, 아니 이 중요한 사도행전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쓰게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죠. 이방인이 사도행전을 썼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사람도 동방박사들인데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로보니게 여인이고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둘 다 칭찬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끼셨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보라 그랬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한 건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도 이방인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누가를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누가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마태 그리고 요한, 사실은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그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 그러므로 그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 행전이 맞다, 베드로 복음서가 맞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찌되었든 강력한 사도적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임명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권위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비록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가 사도도 아니었고 부족하지만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다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대단한 교회의 자랑거리,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도가 아닌 누가도 썼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는요 역사가이며 신학자였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 세리였죠. 또 그 다음에 이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쓴 복음서들이 잘못하면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될 수 있죠. 우리 뭐 박혁거세, 우리도 이제 그 단군 신화하는데 신화라는 말은 아예 신화라고 붙이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들어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꼭 이야기들이 꼭 신화들 같아요. 당시 로마는 신화 이야기였어요. 뭐 제우스, 비너스 다 만들어낸 신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쓴 이 성경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그저 제자들의 열심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누가는 그 의사는 로마에서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장인 의사는 누구냐면 노예나 또 잡혀온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가르쳐서
자기 집에 있는, 마치 우리를 가면 죄송합니다만 수의사와 비슷하게 노예들, 종들을 치료하도록 그들을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이 장인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은사 목사님 멕시코에 계셨는데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유학을 한번 주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멕시코에서는 의사가 노동자래요. 월급도 적고 서로 의대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어렵고 돈은 못 번대요. 지금도 상당수의 문화 속에서는 의사가 그냥 한 직업인인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들을 치료하는 엘리트 닥터들이,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의사들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았던 건 대부분의 이 그리스식 교육을 받은 헬라의 의사들은 철학, 문학, 그래서 최고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도 갖춘 최고의 지성인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주로 로마의 시민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의사가 그냥 장인 의사가 아니고 그리스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로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다는 것이죠. 그는 그만큼 학문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잘못하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저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책을 썼는데 책 쓴 사람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럼 시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과학책을 썼다 그러면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마태와 그리고 마가와 요한의 이 복음서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고한 보증인이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금도 비싸고 다이아몬드도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들 눈으로는 다이아몬드 진짜 가짜 구별하기 어렵죠. 인터넷에 보면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없지만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더욱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라도 값이 천차만별이야. 어떤 다이아몬드는 한 캐럿에 몇십억씩 되는 것도 있고요. 싼 건 몇백만 원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비슷하지만 어떤 전문가가 이거는 최고급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그거 1,000만 원짜리가 수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변화받게 하셔서 그가 누가복음을 썼으니 마태, 마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쓴 글을 보고는 그거 팔레스티안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화. 그런데 이게 누가가 그걸 쓰고 나니까 이거 봐라, 누가 뭐 하는 사람이래? 의사래. 보니까 헬라어가 어떻대? 최고급 헬라어를 쓰거든요. 최고급 헬라어를 써. 그걸 통해서 오늘 그가 예수님의 모든 일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복음서의 이야기도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보증하는 보증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어요.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영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한 대속 사건이 완전히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누가는 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말이야 확고하게 이방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또 로마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신학적으로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지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가진 하나님의 주신 자질을 통해서 확증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그래서 로마에 흩어진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자 누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가 이방인이었고 유일한 성경 저자 중에 그가 또 사도도 아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가 예수 향기 나는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세밀하게 보면 우리가 관찰하기 쉽지 않은 누가의 특별한 깊은 학자인 게 확실해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깊은 그의 관심과 그리고 그가 말하고 싶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양쪽 그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이 두 공동체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교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점점 좀 색깔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6.25 우리 또 일제시대를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렸습니까? 못 무너뜨렸습니까? 못 무너뜨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무너뜨려요? 분열. 교회가 싸우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싸워요. 분열해요. 서로다운 정서를 가지고 말이죠. 자, 지금 양쪽 다 부응하는 건 좋은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스타일대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들은 분명히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구원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교회들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존 스타트가 이 부분을 잘 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두 분 다 성령에 충만했다.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 바울도 성령에 충만했다. 두 분 다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두 분 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들의 복음을 둘 다 전했다. 둘이 하나였다 말이에요. 결코 나누어진 두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둘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다 감옥에 갇혔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했고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죠. 심지어는 두 분 다 똑같이 자기들을 숭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이다 하면서 다 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 누가가 참 성령의 사람이라 절대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다 반대해요. 제자들도 반대하고 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울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이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오늘 누가는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누가를 보면 이 부분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데요. 누가가 의사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는 참 갖춘 것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누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골로새서에서 옥중서신입니다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 내가 누가를 사랑하고 이 아가페토스라는 말은 존경한다는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를 아주 극진히 고마워하고 높여줍니다. 자, 이 누가는 여러분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가가 굳게 마음을 먹고 따라갔다 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요, 누가를 한번 보세요. 그가 1차,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끝까지 선교하고요. 또 3차 선교여행 때도 처음에는 따로 사역을 하다가 뒷부분에 바울이 제일 힘들 때 같이 합류해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자들도 죽는다, 선지자들도 죽는다 다 반대했는데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바랬고 또 하나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100%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죽으러 간다. 근데 그 길을 동행해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바로 누가가 동행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오래 믿고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뭐 대단히 돈도 못 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신앙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멋진 모습이 뭐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같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도 누가처럼 예수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인생 마쳤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참 예수 향기가 났던 분이야.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어려움도 이기고 용기를 얻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 성령의 사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누가를 쓰셨는데, 누가를 쓰셔서 그에게 나타났던 증거는 그가 정말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근데 그 배에 누가가 같이 동행합니다. 가서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갇히는데, 1차 감옥은 가택연금인 것 같고 2차 감옥은 차갑고 힘든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감옥에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 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말하죠.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했고, 또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너무 누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죠.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가가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누가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복음으로 유대인들도 섬기고 이방인들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그렇게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아주 독특한 이 누가의 장점을 하나 소개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섞이질 않잖아요. 얼마 전 그 영화 보니까 그 김정일이 그 사업가한테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 술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을 안 마시면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술을 따라주는, 특별히 우리 수령 동지께서 술을 따라드리면 어떻게 마셔야 됩니다. 그 세상 문화예요. 그 초대 사회에서도 우리 고사 지내듯이 그 시내 축제를 할 때 거기서 술도 먹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풍악도 울리면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애프터가 있지만 그것도 같이, 그게 그 사람들 문화인데, 이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오지도 않고 음식도 주면 먹지도 않고. 그런데 뭐 지들끼리 그러다가 단점을 찾아보니까 뭐 했는데 뭐 하고 앉았어요? 피 먹고, 그리고 인육 먹는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요 내 살이요. 그런다.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당시 피를 마시는 종족들이 적지 않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 문화 속에서 상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요, 이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인데, 어떤 의사? 로마의 귀족층들을 치료하는 고급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참 멋지죠. 누가가 글을 썼는데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처럼 술을 안 먹고 못된 짓은 같이 안 하지만, 음란한 짓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는 사람이야. 바나바를 봐.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돕잖아. 초대교회를 봐. 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 흉내라도 낼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인지 몰라. 이 누가의 공로가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긍지를 가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존중을 받게 해주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동행해주고 어려움에 함께하는 예수 향기가 늘 풍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혹시 우리 가운데 비난과 조롱받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줄 필요가 있다. 또 인생의 감옥에서 아파하는 성도들 요즘 많지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봐 주었고. 그런 예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정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가정들이 다투고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서 화해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심리 테스트가 MBTI죠. 옛날에 혈액형 갖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요즘은 뭐 직장에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직장에서 뭐 취업할 때도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요, MBTI. 그래서 그거마다 특징이 있어요, 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좀 비판적이고,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제일 많이 테스트한답니다. 미국보다 20배를 이상 우리나라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유대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심리학 분석 전문가인데 자기는 그거 안 믿는다. 그거 근거도 없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혈액형보다도 더 그거 근거도 없다 말이죠. 그 우리나라가 왜 그걸 자꾸 많이 하려고 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나서 나는 T야. 나는 그러니까 할 말을 해. 난 뒤끝이 없어. 뭐 나는 F야. 그리고 내가 뭐 어쩌? F는 F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총신대 김규보 교수님은 기독교 상담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통해 자기를 정당한다면 그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누가를 가만히 보면 이 김규보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타인을 이해할 때 사용하면 참 좋다. 그런 성향은 있지요. 하고 싶은 말 하고 뒷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T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목사가 T 그러네. 남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왜요? 바나바하고도 싸우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마가하고도 싸우죠. 바나바가 다 고린도 교회하고 또 막 강력하게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오랜 시간 제일 누가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누가하고 다퉜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가 다퉜다. 무슨 얘기죠? 바울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섬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누가 의사.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 여러분, 어차피 누가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오늘 평화의 식구들은 그런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신앙인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를 향하여 아가페토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느리고 더디지만 말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굿 프렌드. 나의 좋은 친구다. 누가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다. 근데 누가를 가만히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가능한 거예요. 인격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얘기잖아요. 제자들 그냥 혼내시면서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요. 그 예수님께 가서 따지세요. 예수님과 갖고 단판을 지으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면 주님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번 바울 곁에 있으면서 다투는 일도 없고, 지성으로 따지면 바울과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지만 한 번도 이견을 내는 일도 없었고, 마가도 따라가다 바울 따라가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왔는데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1차 투옥, 2차 투옥 끝까지 있으면서도 한 번 힘들다 하는 말 누가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설교한 일도 없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단 한 가지,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저 누가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누가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복음을 이해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겸손히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은 누가? 예수 충만, 예수 향기 났던 이 사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우리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건 시작부터 별로 삐걱거려요. 제자들을 혼나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요, 성령 행전이 무슨 행전이 돼요? 성령 행전이 이게 놀라운 사도 행전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그러면서 감격하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해서 까칠하고 또 때로는 참을성이 없고 때로는 교만한 것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상황 판단 못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충만, 예수 풍성, 예수 향기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